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독일 자기 고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죠. 그를 지켜보던 이들은 이 종교개혁의 거물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마지막 가진 확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물었죠. 루터여, 당신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질문에 루터는 아주 힘들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참말입니다. 루터는요,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나 심지어 자신의 이 종교 개혁마저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영적인 빈손, 거지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는 또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든 거지입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빈손이요 거지와 같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말입니다. 루터는 자기 인생을 종결짓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해 준 것입니다. 루터는 평생 동안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업적도 있었고 저술도 있었고요, 종교 개혁이라는 역사적인 큰 업적도 쌓았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 붙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결국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주님의 모습이 아주 영화롭게 변형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마치 해같이 빛났고요, 옷은 흰 눈같이 휘어졌어요. 빛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모세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광경,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목격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온몸에 전율뿐 아니라 놀라 뒤로 자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지만 너무나도 또 황홀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아마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늘의 영화롭고 황홀한 모습에 저 산 밑에서의 사명은 망각하고요, 그냥 산 위에 평안하게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셨던 그런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압도적인 음성에 제자들이 두려워 땅에 엎드려 심히 떱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때로 영안이 열려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은사가 임할 때도 있어요.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때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 주의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그럴 때는 참 행복하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신령하는 애가 넘치니까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앞에 그것들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주의 복음 전도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그냥 산 위에서 그 영광을 본 것으로 만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이게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냥 매일 그들만 보고 싶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면 찾아오는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있어요. 그냥 거기 머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근본적인 사명을 자꾸 망각해요.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쎄쎄쎄하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냥 찬양하고 교제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아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너희들이 행해야 할 사명이 뭔지 기억해라. 그리고 서둘러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 밑에 내려오신 겁니다. 산 밑에는 또 다른 사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보이는 것, 예수만 보느라 다른 것을 볼 새가 없고 관심도 없을 때 그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문제를 봐도 그곳에 주님만 바라보이는, 그곳에 계신 주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끼리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픔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그저 영적인 은사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주 예수와 눈이 맞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처럼 산 넘으면 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첩첩산중 같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참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 가는 곳마다 또 삶의 현장마다 예수를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주왕교회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믿는 무리가 더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제 아무리 약한 괴계를 꾸며도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권세로 그 모든 괴계가 무너지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민족이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삼아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종합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전하며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친히 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